영광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대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곳에 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용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30면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2장의 13절부터 20절까지.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난 교회, 믿음의 교회 말씀을 배우면요 그대로 받아. 누가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 디모데, 실로안, 실로, 신라 요 세 사람의 주의 종들이 말씀을 참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따박따박 받아 먹는 거예요. 영육이 막 살찌는 거예요. 충만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2장의 결론 19절 20절이에요. 너희가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무슨 말 알겠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노이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으로 잘 먹고 말씀으로 잘 성장하니까 그 목회 현장 속에 그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회하는 이 바울에게 또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이다. 여러분이 면류관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예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잘 받아먹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영영부가 잘 공급되어서 어딜 내어놔도 흠결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인데요. 바울의 전도와 선교하는 사역. 이 말이에요. 원사님 안 들렸어. 예, 그냥 주세요. 자, 이런 좋은 믿음의 성도를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가 돼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첫째, 우리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바로 서 있다 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하면 이 복음 전하는 바울, 디모데, 실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이 종들에게 들은 바 소문이, 교회의 소문이, 성도의 소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듣고 배우고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은 열매가 나와요.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20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런 자랑의 면류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여러분입니다.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광이고 여러분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거예요. 왜? 신앙생활 잘. 그냥 평소에 그냥 예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려움, 또 헬라인들의 또 박해가 오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박해도 믿는 유대인들을 믿지 않은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고 겁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고 헬라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헬라인들,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박해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저는 말씀하고 이 사람들 이겨내요. 박해를, 그 고난을 대적자들이 막 준동하는데 그걸 이겨내가요. 어떻게 우리가 박해를 고난을 이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내 힘으로 안 해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고 뒤에 덩덩이 세워줘. 백그라운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환난과 고난 박해를 이겨요. 정절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런 믿음의 수유자다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고 믿는다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를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 말이 있거든요. 14절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 제가 지금 말씀했죠.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이 되었다. 그게 누구요? 대적, 박해의 현장. 그 대적의 가장 앞선 사람이 유대인들,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막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에서도 그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여기 이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이렇게 좀 선동해서 같이 또 박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박해오고 지금도 여기서도 박해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겼다. 그걸 잘 잘 변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박해도 이기고 오늘도 흩어진 교회로서 이제 조금 이제 처음 이제 첫발을 디디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박해가 오니까 이기는 거예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겼다.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반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가 걸림돌이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말과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건 몰라도 바른 게 나죠. 사자성경에 사필기정이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필기정. 그죠? 고진감래, 고난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단 것이 오는 거예요. 고진감래, 단감이 오는 거예요. 단 것이 오는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죠. 예수 복음은 그래요. 고진감래,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는 성도는 살아요. 주를 위하여 배반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너희가 희생하면 살겠고 이래 나오잖아요.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살게 되고 도리어 나를 살려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요, 어떻게 죽음을 맞았을까요? 주의 말씀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 천국 가면 가장 큰 상급이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잘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에요. 순교. 그보다 더 진실한 제자들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진 나도 따라가요. 그게 일편단심 예수 복음이에요. 그 길 갔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 그런 정신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디모데, 또 실로 이런 신실한 종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로부터 말씀을 받아봐요. 주의 종들, 목회자들 말씀을 받아봐요. 은혜가 되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또 되새기고 풀고 내 마음에 닿으면 야, 하나님 너무 은혜가 되네요.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는 것이 다른 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위해 서고 여러분들 한 영광 돌리면 목회자도 힘이 오는 거예요. 어머, 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천국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 받겠구나. 제대로 천국에 보냈으니까, 예수님께 보냈으니까, 제대로 가르쳤으니까. 그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말씀 보세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은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 면류관 받고 그 자랑의 면류관, 그 기쁨의 면류관은 바로 소망의 면류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는 영광을 위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 이러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참 주님을 믿는 거 잘 믿었다. 주님을 잘 따랐다. 이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야, 참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가 오늘에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에 있던 좋은 신앙을 모델로 삼아서 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자, 준행하자. 그러면요, 성경에 기록된 신비로운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듬뿍 은혜의 말씀을 받죠? 영육이 충만해져요. 믿음이 성장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환난이 와도 그래도 예수님 이겨야지.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신앙은요 계속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16절 봅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선지자들을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니까 그 사람들이 몸이 박해다 대적자들이다. 16절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은 예수 복음 전하는 전도 현장인데 그들은 앞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런 징계들이 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은 일들을 이 대적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제일 미워하냐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산상수훈에 복음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 거짓말할 때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하였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신앙생활 하면서 국가의 법, 자치단체의 법 여러 우격삼을 당하잖아요. 하지 마라. 이걸 금하고 처벌한다. 위협하고 법으로 처벌한다. 세금 때린다. 막 하는 거는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박해의 고난이에요. 네? 지금도 계속 우리가 받는 거예요. 북한이 기독교 박해국 제1번이에요. 기독교 박해국의 제1번. 예수 믿는 것 자체만이 이미 처벌을 받거든. 형벌로 처벌해요. 성경을 소유했다는 자체도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반공법 국가를 전복하는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책 소지했다고 다 선교사님들 한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르고 내놨는데 그냥 체포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고생을 엄청나게. 미국 시민 들어갔다가 성경책인가 뭐 좀 훼손했다고 사람 죽어 나오잖아요.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수년 동안 목회하다 북한을 지원했어요. 수십 년 동안 친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 도와주는데 모르고 마지막 북한에 들어갔는데 모르고 자 호텔에 성경책을 안 가지고 나와서 모르고 뭐 안 가지고 나온지도 모르지. 하여튼 성경책인가 성경의 규제를 놔두면 그걸 걸려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암만 북한을 돕고 지원해도 관계없어요. 자기 나라 국가보안법이죠. 뭐 간첩죄 이런 게 전복하는 그런 법으로 그냥 갇혀 있다가 나왔어. 카나다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거예요. 형법을 받았다니. 예수 믿는 자체가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요 눈에 불을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자기들은 막 살면서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살면 저 사람들이 어머 우리가 너무 과했나? 아니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박해가 와요. 북한에도 그런 막 누르고 믿지 못하게 하고 막 복음 전파는 뭐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 예배 못하죠. 그래도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야. 45만 뭐 이렇게 있다는 거야. 박해가 지금도 있어요. 그 박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귀한 말씀 속에 바울의 그 목회상이 여기에 나와요. 목회상. 바울은요 예수 복음 전하는 자래. 예수 복음.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디 예수 복음. 교회의 편자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델라사니까 교회 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편지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디모데, 슬리아노 이런 주의 종들이 됩니다. 이들로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정착되어서 그들이 순전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제사 양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따박따박 받아먹고 영육이 설치고 영육이 강건함을 얻고 믿음으로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죠. 그게 목회하는데 목회자가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막 말씀이 잘 이제 받아먹으면 눈이 막 뜨망뜨망해져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요 영육이 막 강건해져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해요. 답도 잘 나오지만 잘 전해요. 받았으니 내가 많이 듣고 배웠으니 그걸 정리해서 감동 주잖아요. 그럼 정리 또 전해야죠. 그게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앞자리 본문 말씀 12절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주셨는지 목회자 상이 나와요. 너희를 부르사 나라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게.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부르시는 자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다. 행하게 해야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는데 종착이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야 돼. 믿음의 종 에녹은요 65세에 아들 무두살을 낳고요. 이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말이 없어요. 65세. 지금 65세 우리 권사님들 들어 계시죠? 이 65세 때 그때 득도 복음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65세에 무두살을 낳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 300년 동안. 하나님도 두 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 걸음 가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와 동행 사니까 하나님 영광 돌려요. 하나님 영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살아. 에녹은 하나님 영광 돌려. 가는 곳마다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본인이 되었다. 오늘도 그 길을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행하게 하는 합당하게 행하는 길을 가자 그 말이에요. 끝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성도들을 뭐요? 나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다. 소망이요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 얼마나 믿음으로 이 성도들이 잘 믿음을 잘 성장하고 잘 말씀을 따라왔으면 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 이리진 복음은요 사도 바울 디모데 여기 나온 하나 실로아노 이런 주의 종들이 우리의 전부 복음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들 이 데살로니가에 하나님 세운 종들이 나의 소망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겠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서 노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런 면류관이 소망과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이다 라고 막 이렇게 추천해버리는 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에 목회자상이 그런 거.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가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반듯되고 좋은 열매 목사는 단단히 어머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좋은 열매들을 세워주셨네, 보내주셨네, 성장시켜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회자상이 1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쫙 나와 있어요. 읽으면 제가 은혜가 돼요.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열매가 나오고 이런 열매가 나오고 이런 성장과 성숙이 있네. 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제대로 말씀을 받구나.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어떤 형이 다 처하는 거야.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오늘 그런 길 가면 좋은 소문난 성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 주님 위하여 일편단심 한 길만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주님 오실 때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한 것, 그런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이런 믿음의 열매 있는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